오늘 초막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초막절 토라 포션을 오늘 나눌까 합니다. 보면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3장 44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은 참고의 말씀들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배우도록 하죠. 9절부터 12절 같이 읽죠.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했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라리 목사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목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자, 오늘 초막절인데 느헤미야를 읽어봤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공동체가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 돌아오죠. 그 스룹바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6월절 지키고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에스라가 와서 또 이제 토라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죠. 이런 과정이 다 끝났는데 드디어 이제 리더들도 왔고 레위인들도 왔고 성전도 성벽도 재건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팔절이 찾아온 거예요. 그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 나팔절 염투로아가 됐어요.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절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 나와 있었다. 수문앞 광장에 나팔절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온 회중 예루살렘에 있는 거민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에스라가 70년 동안 포로기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를 했더니 우리가 왜 이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나? 레위기 신명기를 봤더니 하나님 언약을 떠났더라는 거예요. 토라를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에 추방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난 그곳에서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으니 결국은 우리가 돌아왔다.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성취하지 못했다. 그 성취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봤더니 백성들이 토라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본격적으로 토라 회복 운동을 하죠. 그때 이제 생겨난 것이 다라시 운동이에요. 토라를 읽고 토라를 해석하는 그 미드라시가 많이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하고 오늘날 유대교의 모체가 되고 율법 학자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한 것이 나팔절 날 모여서 토라를 리딩한 거예요. 남녀노소나 누구나. 토라를 읽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아멘.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백성들을 모두 손을 들고 찬양하면 할렐루야 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일반 유대인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더 이상 잘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설명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중간에 통역을 세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람어로 통역을 하면 사람들 알아듣고 아멘 아멘 했던 거죠. 그래서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면 다라시 이것은 미드라시가 나오고 이것이 나중에 탈무드가 되죠. 이런 토라 회복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얼마나 많은 후회와 해환 진작에 잘할 걸 이런 됐죠. 그때 13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 이튿날 대해서 7월 2일이 되겠죠. 오늘날 말하면 7월 1일과 7월 2일 이건 무슨 날이에요? 회개의 날, 경건의 날, 속죄의 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이때 40일 금식기도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속죄일,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에스라 중심의 느헤미야 이 대단한 위대한 리더들이 속죄일이 아니라 초막절을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절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상적으로라면 에스라 같은 위대한 학자가 속죄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의 이 엄청난 율법 학사가 속죄를 놓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정말 토라를 무시하고 토라 가운데서 초막절만 발견하고 대속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근데 정황을 보면 이제 레위인들도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일부 돌아왔겠죠. 그리고 에스라 자체가 아론의 직계 후손, 16대 후손이에요. 그리고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재건이 되어서 행정적인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졌고 이제 제의적인 시스템도 어느 정도 갖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온전한 기능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 레위기 23장 23장이죠. 이 3장 40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절기들이 나오면서 40절 이렇게 말해요. 너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되어 있어요. 초막절의 키워드는 rejoice, delight, 기쁨이에요.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네 가지의 좋은 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장식을 하고 초막 가운데 거하면서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You shall rejoice before Adonai. in front of 아니에요? before예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해라는 뜻이에요. 기뻐하되 주님 앞에서. 그럼 주님 앞에서라는 것은 어딜까요? 토라를 찾아보면요, before Adonai 했을 때 이 네 가지 용례가 항상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 주님 앞에 드린다. 또 분향을 할 때 우리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때 주님 앞에 향을 피운다. 또 아론과 아들들이 아보다 성막에서 이 제사의 섬김을 할 때 그 봉사하는 일을 주님 앞에서 봉사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또 마지막으로 모든 성인 남자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의 순례절기, 이 세 가지 순례절기에 주님 앞으로 나온다,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주님 앞에서라는 뜻은 성전에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초막절의 절기를 즐거워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다면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유지가 된다는, 보존이 됐다는 뜻인데 그 말은 제사장 제도가, 제사장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벨론 포로기 동안 수많은 제사장이 죽고 사라지고 또 흩어졌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율법 회복 운동이 일어나지만 제사장 제도가 완벽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지만 성전 기능이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대속죄일을 넘어서서 초막절 준비한다고 볼 수 있죠. 대속죄일의 주인공은 대제사장인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없으면 대속죄일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라는 거죠. 자, 이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 동안 이들은 제사장도 없고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초막절은 주님 앞에서 성전에서 중심으로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초막절 규례 가운데, 미tzvot들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초막을 짓고 에트로그 같은 네 가지 식물을 가져와서 장식을 하고 함께 모여 먹고 마셨더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했다고요?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기쁨의 본질이 나오는 거죠. 우리 초막절이 말하는 기쁨은 환경과 형편에 구애되지 않는, 영혼에 있다 있는 초막절의 메시지에 있다 있는
본질적인 기쁨인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전과 제사장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이방 우상의 나라 마르둑의 세상 귀신의 나라에 살지만 주님의 토라의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했다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것. 초막을 짓고 거하고 네 개의 식물을 준비하고 그분 이름 앞에 기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준비되어져 갔던 거죠. 그런 그들이 돌아와서 여전히 성전에 있지만 아직 대속죄를 할 만한 준비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토라책을 읽으면서 막 울어요. 그랬더니 레위인과 리더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다 일렀다. 살찐 짐승을 잡아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목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이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인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어설프게 깨달을 때는 울었는데 밝게 깨닫고 나니까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eating and drinking and enjoying 없는 사람들에게 먹는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이게 초막절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애가 태어나면 기뻐요. 근데 이 녀석이 앉아 빽빽 울면 슬퍼요. 애가 잠자는 모습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밥 먹을 때 안 자고 깨어나가지고 빽빽거리면 밥 못 먹을 때 슬퍼요. 부모는 이 땅에 있는 슬픔은 너무나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잠시 왔다가 돌아서면 슬픔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가 보고 싶어서 안 데려가면 삐지고 왜 안 오냐 그러고 그래서 가면 세 시간만 딱 지나면 뭐 지쳐가지고 애들 데리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손자 손녀 그렇게 보고 싶다가도 끌어안고 뽀뽀하고 나면 이 녀석 막 뛰어다니면 그때부터 정신없으니까 좀 저 방에 가 있으라고 그러고 다들 그러잖아요. 이 땅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베이포라 그래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라면 하벨. 이 말은 안개가 옅어지다가 있는데 없는데 모를 정도의 안개 있죠. 그것을 하벨이라고. 그래서 있는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쁜데 돌아보니까 안 기뻐. 근데 또 기쁘길 원해. 그래서 기쁨을 찾죠. 오락을 구하고 돈을 벌고 놀러 여행을 다니고 연애를 하고 좋은 옷을 사고 좋은 것을 먹고 막 예쁘게 꾸며도 보고 운동도 해보고 기뻐요. 돌아서면 또 언제 기뻤나 싶어요. 또 이렇게 삶의 굴레에 돌아가고 이 땅에 있는 기쁨은 하벨이에요. 얕은 안개. 그래서 성경은 그걸 가지고 헛되다라는. 전도서 기자가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뭐 니들 하고 싶은 거 내가 다 해봤다. 연애하고 싶냐? 난 3,000명하고 사귀어봤다. 돈 갖고 싶었냐? 나는 금은 보화가 그냥 셀 수 없을 만큼 있어봤다. 권력을 갖고 싶었냐? 난 절대 군주였다. 막 나는 뭐 못해 공부하고 싶었냐? 나만큼 공부한 사람 좀 따라와봐라. 그랬는데 결론은 헛되다. 일시적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지 않으면 실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영원한 것만 실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이따가 사라져요. 우리가 걸어 다녀요. 어제 에녹이랑 그 이야기 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걸어 다녀요. 에녹이가 질문해요. 아빠, 사람이 흙에서 만들었다는데 몸을 봤더니 뼈나 살과 피는 있는데 흙은 없어요. 우리가 왜 흙이에요? 근데 수박을 얘기했죠. 수박. 안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걔가 흙 먹고 자랐어. 수박씨를 땅에 심으니까 얘가 흙을 먹더니 이 뭐는 수박이 생긴다. 안에 쪼개봤더니 안에 흙이 하나도 없이 시원한 수박 그 시원한 국물이 수박 이게 있어요. 과육이 있어요. 맛있게 먹고 야 흙으로 나왔는데 흙이 없네 그래요. 그런데 흙이죠. 먹고 오줌 싸고 똥 싸면 이 흙이 돼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흙이에요. 그죠? 흙을 먹은 아버지가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나 이 땅에서 흙에서 나온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수박 먹고 쌀 먹고 살다가 죽으면 또 썩어서 흙이 돼요. 여러분 나는 걸어 다니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일시적이에요. 왔다가 없어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서 창조하실 때 물외에 흙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흙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자꾸 구한다라는 거지. 짧은 거. 그래서 초막절은 뭘 기억하냐면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쁨을 기억하고 맛보는 날이에요. 초막절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전도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이 땅에서 낙을 누려라. 결론부터 말하면 낙을 누리는데 조건이 있어요. 너 아내와 함께 누려라. 혈에 새 것이 없다. 아무 낙이 없다. 너 아내와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 외에 낙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 초막절의 전도서가 주는 이 아내와 함께 가정이라는 가정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기쁨이 유일한 하나님 인정하는 기쁨이에요. 초막절은 정확하게 가정교회 이야기예요. 메시아닉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여야 돼요. 집회 중심의 교회는 메시아닉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사역 같은 사역 중심의 교회는 메시아닉 교회가 아니에요. 메시아닉 교회는 반드시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또 공동체, 가정이 확장되는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 누리는 누림.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메시아닉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가정교회였어요. 김은우의 집에 있는 교회. 거기에 선미와 은우가 모이고 옆에 친한 이웃들이 모여서 가족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그 무리 중에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줬어요. 야, 정말 너네들은 특이하다. 크리스찬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인 수가 더했죠. 초대교회는 완전히 초막 형태의 초막의 기쁨이 회복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유형의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이클 비클이 제가 보기에 착각했죠. 이 땅에 부흥이 오기 전에 자기는 외국에 나가지 않겠다. 그거 몇 년 전에 한국 자주 오더만요. 부흥 안 왔는데. 그거 한 세기 안에 새로운 유형의 교회를 세우겠다. 바른 듣긴 들었는데 그 의미는 전혀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마이클 비클. 새로운 유형의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새로운 건 없어요. 리뉴드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메시아닉 가정교회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마이클 비클은 못 봤어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예언운동하고 그의 제자들 막 희한한 짓을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고 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 8장은 성전이 재건되고 절기도 지켜지지만 여전히 토라에서 나온 성전 제사 사역의 정확한 것들은 무시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졌지만 여전히 성전이 없는 것처럼 그들은 초막절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8장 9절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은 거룩한 하나님의 때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에 보다 우선합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은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스콧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현재 환경이 아닌 영원한 진실을, 영원한 사실을 인식한 것에서부터 기쁨이 시작됩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의 백성을 위한 그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여전하며 하나님도 여전하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초막절의 기쁨은요, 현재 상황이 아닌 영원한 진리에 기인한 그것을 인식한 기쁨이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그의 토라가 여전히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것,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신 것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신 것을 인식하고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수콧에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대 오랜 전통적으로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안에 우리는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따가 전도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레위기 22장 26절에서 27절을 잠깐 볼까요? 22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2장 26절 27절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1회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8회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주에게 살라 바칠 수 있다. 나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어미 품에 두었다가 8일째 되는 날은 제사로 드릴 수 있다. 이게 8일이라는 패턴이 나오고 7일이라는 패턴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은 23장 절기장 전에 22장 26절부터 토라 포션의 본문이 시작된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전도서 살펴보기 전에 8일이라는 패턴의 중요성을 잠깐 보고 전도서를 잠깐 살펴볼게요. 우선 7일 동안 어미 품에 있다가 8일째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우선 7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이 나눈 거 결론부터 내리면 완성, 완전, 최종적인 목표 달성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7일이라는 패턴은 샤밧의 패턴이에요. 위클리 샤밧, 7일에 한 번씩 샤밧이 돌아와요. 또 안식년, 면제년이라는 또 패턴이 있죠. 쉐미타, 7년에 한 번 안식년이 돌아오죠. 또 희년의 패턴이 7년의 패턴이에요. 면제년이 7번 7년에 7을 곱하면 49년이 되는데 49년 다음 해에 되는 50년째를 우리 주빌레, 희년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7년의 또 완성의 의미가 있죠. 또 가을절기를 보면 다 7월 달에 있어요.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또 7월 달이라는 7이라는 사이클 안에 또 7월 1일 안에서 초막절은 7일이라는 또 패턴이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7일이라는 성경이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의 패턴인데 이것은 완전, 완성, 컴플리트 사이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8이라는 패턴의 의미는 뭘까요? 8은 완성, 마무리, 궁극적인 성취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즉 7의 사이클에서 8일은 첫째 날이라고 하죠. 우리가 7일의 일주일이 지나고 8일째를 오늘 첫째 날 예배라고 그러죠. 첫째 날이라고 그래요. 그 7일 샤밧의 다음 날 첫째 날, 7년 안식일이 끝나고 8년째 된 날 첫째 해가 돼요. 그리고 새로운 첫째 해가 되는 거예요. 리뉴드가 됐어요. 50년의 희년, 주빌레를 보면 7이 7번 지내고 나서 다음 해를 희년, 기쁨의 해라고 표현하죠. 그러나 8일 이후에는 9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7일이라는 사이클이 있고 8일이라는 셔미 야제렛이라는 이 패턴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모아딤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8일 이후에는 9일 같은 또 다른 모아딤, 어포인티드 타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할까요? 그러므로 8일은 모든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목적을 말합니다. 7이 완전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큰 사이클이라면 이 완전의 사이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 이것은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인생사도 완전되어지고 전 우주적인 7의 사이클이 완전에 들어가는 날. 즉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터널,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즉 8일은 오는 세상, 현세가 끝이 나고 다음 세상, 그리고 영원한 샤밧,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콧의 진정한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8일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6월절부터 시작된 많은 절기들 가운데 유일하게 8일과 연결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중요성은 8일과 궁극적인 최종적인 완성과 연결된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8일째 할례가 남자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할례를 받아요. 이것이 또 연결돼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하나님의 완전한 최종적인 영원한 완성을 표현하는 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자, 이제 조금 설명을 하면요.
초막절의 중요성은 8일과 연결된 것이라 했는데 이 초막절의 키워드가 기쁨이에요. 뭐가 떠오르죠? 회복. 자, 에덴 동산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초막절의 8일은 에덴 동산의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케뎀의 동쪽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근데 동쪽이 알고 보니까 지리적인 것보다 케뎀, 시간적인 의미가 더 커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의 시간, 이 케뎀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두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유명사가 됐지만 그 의미가 뭐죠? 기쁨의 동산, delight, 기쁨, rejoice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뭐죠? rejoicing, 먹고 마셨어요. 할렐루야. 초막절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의 재현이에요. 초막은 에덴이에요, 에덴. 기쁨의 동산 안에서 이 네 가지 나무까지는 에덴에 있는 수많은 과실들, 나무들 의미해요. 그 초막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전도서 9장의 9절에 보면 해 아래에서 네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에덴 동산 회복이 초막절의 주제예요. 기쁨에서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실낙원하게 됩니다. 즉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설교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어떻게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 요즘 막 힐링 이게 대주제잖아요. 뭐래도 힐링이 들어가야 돼요. 먹어도 힐링, 여행을 가도 힐링, 요즘 뭐 힐링이 다 주제예요. 우리는 기쁨이 채워지지 않아서 기뻐해 보려고 연애도 하고 돈도 벌고 여행도 다녀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봐요. 마치 솔로몬이 해본 것처럼, 전도서 기자가 해본 것처럼 다 추구해봤더니 먼저 가본 인생의 선배가 그래요. 헛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돈 버는 게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헛되다는 말은 의미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데 일시적이다. 금방 사라지네. 아침 안개라는 거예요. 해가 뜨면 사라져. 그저께 대관령을 갔다 왔어요. 대관령 가면 그 동해 전망대 올라가면 대부분 안개와 바람이 엄청난데 그날은 정말 감사하게도 바람 한 점 없어. 또 오히려 더워. 그래서 막 주문진 강릉이 쫙 보여. 근데 그 다음날 오다 보니까 날씨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비가 막 내려. 안개가 차오. 대관령 옛길을 옛날에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안개 낀 날 대관령 옛길을 한번 제 와이프랑 신혼 초에 지나간 적이 있는데 진짜 5m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차가. 라이트를 켰는데도 안개가 차옥해요. 그런데 조금 전 해가 뜨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거쳐져. 아침 안개. 헛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주는 기쁨, 수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이 기쁨들은 참 기뻐요.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주고 또 다른 삶의 동기를 주고 목적을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짧다라는, 사라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자는 계속 잠언 기자도 그렇고 전도서 기자도 지혜자는요, 하늘의 기쁨을 가지면서 이 땅을 즐기는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고 이 땅을 자꾸 막 금욕주의라고 그러고 안 즐기는 거. 반대로 하늘의 기쁨은 관심도 없으면 이 땅의 즐거움만 찾는 거. 어리석은 자죠. 인간은 원래 기쁨에서 시작된 존재인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회복하려고 우리는 진짜 수천 년을 노력했는데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시죠? 기쁨을 가지고 오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기다. 이때가 속죄절 기간이에요. 그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나사렛,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셨다. 17절,
이사야 2마를 펴시고 18절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희년, 기쁨의 해를 선포하러 오셔서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령의 사람, 공통점이 뭐요? 기쁨을 전하는 자예요. 이 가스펠, 굿뉴스. 우리 오늘날 기쁜 소식, 복음 그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단순히 그게 아니죠.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 전해주는 것이 되어야 하죠. 이것이 속죄일날 주어졌다라. 속죄일날 시즌에. 이것은 초막절로 연다 있는 것을 있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축제 기간 중 요구되는 기쁨은 주님의 토라에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쁨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주님의 토라를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에 있다. 결론적으로 내리면, 그러나 이 기쁨을 전도서 기자는 제의적이고 정교적인 것에 제한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토라의 삶을 살면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기자의 위대한 성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 종교적인 것에서 성전에서 제사 시스템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으로 자꾸 알고 있지만, 전도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너와 내 아내 사이에서, 네 가족 안에서, 너의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을, 토라의 라이프를 살아갈 때 찾아오는 기쁨에 대해서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가족이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것. 전도서를 잠깐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복이다.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네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하고 쭉 나가요. 그러면서 네가 사는 헛된 모든 날, 이 세상에서 모든 기쁨은 일시적인데 너와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네가 누릴 너의 유일한 기쁨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즉 솔로몬에게 가족들, 오이코스, 공동체와 함께 모여 주님이 땅에서 주신 것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음을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공동체를 벗어난 즐거움은 아침 안개와 같음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 생활은 7일간 초막에 거하면서 우리 생의 근본적인 기쁨은 물질이나 돈, 지위, 영향력, 심지어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서로의 관계 속에 있음을 배우는 것이 초막의 7일 기간입니다. 이 진리를 명확한 가시적인 장소에 이 진리를 가시적인 명확한 장소인 가정으로 가져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전도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 부부, 즉 가정, 즉 공동체 오이코스가 함께 모여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먹고 마신 것은 언약적인 배경을 갖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with God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이,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이 땅에서 땅의 소산물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기쁨의 목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와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참된 부흥은 반드시 가정에서 일어나요. 반드시 부부관계 회복에서 일어나요.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이 되어야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토라 회복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일어나죠. 그것의 역사적인 강력한 증거가
소위 초대교회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내가 믿을게요. 그때 믿었을까요? 그때 구원받았을까요? 그때 성령 받았어요. 그 전에 이미 사실 이분은 믿었어요. 마음에 이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와 내가 집 구원받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붕괴 가더니 막 불받아 왔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부부관계 회복되고 그 순간부터 부자관계 회복된다고 생각하죠.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인간관계는 하나도 함부로 할 수 없죠. 인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변화된 거예요. 뭘로?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빌립보 간수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부인한테 보여주니 부인과 관계 회복이 되고 부부관계가 하나님 언약 가운데서 회복된 것이 자녀들이 보더니 가정이 구원받은 것. 이것은 춘차적이고 관계적인 것들이.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어느 날 교회 가가지고 불받고 방언받고 구원받고 혼자 교회가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목회 장사를 잘해요. 집회 중심의 목회. 외부 강사 끌어모아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부흥한 교회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집회 중심이에요. 특별히 80대, 90대 교회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가정을 떠나 교회에 와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강사, 그래서 남편보다 강사가 더 위대해 보이고 내 자식보다 성가대 대원 애들이 더 예뻐 보이고 그런 집회 중심의 교회가 교회는 커진데 교회 가정은 피폐해지는. 어제도 한겨레에서 신문에 기사가 나요. 목사 딸인데 난 교회 가기 싫어요. 나는 신을 부정해요. 교회 안 가는 삶이 더 자유로워요. 이런 기사가 전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 미혹이에요. 선교사들은 선교 사역이 우선되어졌어. 뭔가 이건 절기 안에 들어와서 회복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를 가시적인 장소, 하늘이 이 땅에 임하면 가정의 형태가 돼요. 교회 형태가 아니에요. 가정의 형태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걸 볼 수 있죠. 일시적인 것은 거짓된 겁니다. 일시적인 것은 미혹이고 속임수입니다. 솔롬이 경고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돈은 일시적이다. 권력은 일시적이다. 영향력, 리더십 일시적이다. 직업은 일시적이다. 건강은 일시적이다. 또 오락, 유흥은 일시적이다. 종교는 일시적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이지만 전도서 기자는 말해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을 알고 누려라. 그 영원한 기쁨을 소유해라라고 말하고 있죠. 아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목회자로서 목회 이게 시스템은 조직 중심의 목회, 그죠? 집회 중심의 목회. 그래서 오늘날 좋은 목회자들은 언변가, 달변가예요. 말 잘하면 교회가 커져요. 그리고 말할 때 감동을 잘 주면 돼요. 저는 서경산 스님, 천하의 사기꾼, 서울대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한때는 불교계를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뒤흔들었던 서경산이라는 사기꾼이 있어요. 자칭 서울대 출신 스님이라고 자칭하면서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돈 엄청 밝히고 한때는 책 쓰면은 자네 저승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까 뭐 이런 책도 쓰고 그 양반 법회하면 군대에 있을 때 대민지원 나갔다가 그 양반 법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교통정리하러 갔다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불국사 주지들 다 앉혀놓고 그 양반이 설법을 하는데 감동 가마의 자리.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하고 말을 너무 잘해요. 딱 보이는 게 부흥사야. 불교계 부흥사야. 이 집회 중심의 조직 중심의 교회는요, 이런 달변가들을 원해요. 스타 목사가 탄생하죠. 집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많이 양성해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일 잘하는 집사, 권사, 장로를 만들어내요. 밥 잘하는 권사, 교통정리 잘하는 안수집사, 행정적인 일을 철저히 하는 장로를 원해요. 형식뿐인 관념적인, 습관적인 신앙 집단을 만들어내게 되죠. 가끔씩 부흥해가지고
새로운 설교 듣고 새로운 분위기에 새로운 예배 드리면 흥분해가지고 이러다가 또 1년, 2년 지나면 또 쭉 꺼져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적 차원에서 누리는 수많은 기쁨들, 설교의 기쁨, 집회의 기쁨,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의 기쁨, 성경 공부의 기쁨, 성교 봉사 나가는 기쁨, 이 모든 기쁨이 너무나 안개 같아요. 이게 뭐죠? 미혹이에요, 미혹.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나를 주다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가 있어요. 자칭 메시아가 있지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이 교회는 미혹되어져 있어요. 이 초막절에 우리는 가짜 기쁨을 주는 목회에서, 교회에서 하늘의 기쁨을 내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심지어 종교란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귀한 것들입니다. 교회란 종교는, 종교제도는 귀한 것들이죠. 오락도 귀하고, 직업도 귀하고, 돈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단이라는 거죠. 이러한 수단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을 향하여 사용되어지는 이 땅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모든 것들은 좋고 모든 것들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순간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영혼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주님께 주신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족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 관계 안에 영원한 기쁨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회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하나의 가족이었죠. 이 가족이 누렸던 이 기쁨이 셔미니 아제렛의 완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이 초막절의 기쁨을 계속 우리 천년 동안 연습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달라스 신학교에서 세대주의 신학이 나왔어요. 이 세대주의 신학이 인간의 역사를 세대별로 나눴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간 게 다미파예요. 97년도 10월 27일 날인가요? 그래서 10월 27일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세대주의로 나눴더니 안 했어요. 안 했더니 나중에 다미파에 남은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 예수님 재림했는데 비밀리에 재림했다. 재림 2번 한다. 이 공개적인 재림이 앞으로 온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에 있다가 수많은 아류적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종교적, 종말론적 이단들이 한국 안에 지금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적 관점에서 7일이란 사이클, 또 7천년이란 천년왕국, 이것은 세대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히브리적인 토라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셔미니 아제렛의 이 완성을 보는 이 사이클, 이건 세대주의랑은 전혀 다른 것들이죠. 오늘날 메시아닉 관점을 갖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많은 분들을 전통 신학자들이 세대주의자라고 자꾸 모두 모험을 해요. 샤밧을 지키면 안식교라고 그래버리고, 절기를 지키면 안산홍파라고 그래버리고, 하나님의 셔미니 아제렛과 초막절의 7천년의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면 세대주의라고 그래버리고, 오늘날 전통 신학이 좋은 점도 있지만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오직 믿음이라는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지만, 그들이 너무나 또 교만하게 선을 넘어서서 함부로 하나님의 진리를 모독하고 판단하는 것을 많이 봐요. 이때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합니다. 가족이 초막 안에서 함께 모여 테이블 언약을 회복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것이 교회예요. 거기 하나님의 토라의 회복이 있어요. 그 가족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가족이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그들 가운데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오고 디모데도 나왔어요. 우리는 그러한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올해부터 중국이 미국을 제꼈습니다. 147년 만에 미국 경제가 영국 경제를 넘어선 이후로 147년 만에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제끼고 세계 1위가 되었다고 공식화되었습니다. 5년 뒤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20% 추월할 거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무시한 러시아가 독일하고 프랑스를 제끼고 전 경제 6위가 됐어요. 그렇게 무시당한 인도네시아가 경제 9위가 됐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전환의 시기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을 봤지만 얼마 전에 2, 3, 4위에 리더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자마자 총 쏘고, 어제는 또 풍선에다가 총 쏘고, 뭐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졌는데다가 남한은 정말 교회 자체가 지금 자기 진이 허덕거려서 꼼짝을 못하고, 정치인들, 교육가들, 모든 군대는 지금 성 문제 때문에, 요즘 선생님들도 성 문제 때문에, 교회도 돈 때문에, 성 문제 때문에 난장판. 대통령 비서실장이 외국 가가지고 성추행하고, 국회의장이 아가씨 가정 푹 지르면서 그냥 이뻐서 그랬다 그러고, 이런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커지면 가장 찐따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일본은 오늘 또 보니까 진짜 일개 신문 지사장이 일국의 왕을, 일국의 대통령을 가지고 이상한 사이코란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빛이 되고 길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토라는 가려져 있으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닉 가정교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걸어다니는 미식간으로 살아갈 자들. 지금 우리나라도 작지만 자그마한 메시아닉 무리들이 일어나고 있을 보고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여기에 시작은 부부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가족 회복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난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딜라이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딜라이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통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걸어다니는 미식과 토라에 대한 반듯한 지혜와 지식, 강력한 기름 부으심, 그리고 돈, 실제적 영향력들 가지고 평양이 열리면 거기에 메시아닉 가정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자그마한 카페를 갖고 있어요. 적자 효도적인 카페지만 이런 형태들 갖고 우리는 세계 곳곳에 들어가야 돼요. 에볼라가 창궐 해서 2,900명의 순식간에 2,900명의 고아가 만들어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서로 모여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러한 평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보호하시고 허락하신 인생의 최고의 에너지, 최우선에 힘쓸 것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천년의 임재 통치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러한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는 천년의 통치를 기대하고, 천년의 통치가 지나가면 이렇게 우리가 속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다가 천년의 기간을 맞이하고, 천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완전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말을 빌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미츠봇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유대인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의 미츠봇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해 아래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